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다. 이 한치라는 거를 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약 3cm, 또 정확히 말하면 한 3.03cm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수치적으로. 근데 문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에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계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어느덧부터 이 시계제로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데, 이 시계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고 제로는 이제 영어죠. 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적인 거죠. 범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을 뜻하는 이 제로와 이렇게 합쳐져서 이 시계제로다.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이지 않아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시계 제로였던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전망한다 하더라도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상황이 내년에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시대적인 어떤 시계 제로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이 개개인의 삶을 보아봐도 정말 이렇게 시계 제로인 상황들,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정말 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절망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더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년 독서라는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여행 작가 이지상이 중년 독서라는 책에서 중년의 때의 쓸쓸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 나는 길에서 다 배웠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했었다. 그 생각이 여지없이 끼어진 것은 중년에 들어섰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나는 너무도 나약했고 이런저런 병을 앓는 가운데 조금씩 무너져 갔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궁색한 인간이 되어갔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한 적도 많았다. 이제 어디로 탈출해야 하나? 내 삶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극복한 줄만 알았던 고민들이 다시 머리를 들고 있었다.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 너머 무언가 있으리라 희망을 안고 산을 넘었고, 강 건너 무언가 있으리라는 꿈을 안고 강을 건넜다. 그곳 어디쯤엔가 있을 튼튼한 성체로 들어가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산은 넘어 산이고 강은 넘어 강이고 인생이랑 이렇게 끝없이 길을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같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막막하고 허망했다. 자, 이제 어쩔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나서 중년의 때에 그 인생 속에서 뒤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막막한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할까?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이 작가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고 잠시 연락하면서 그 한 문장을 남기시는 성도님의 고백이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믿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성도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하루하루 정말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안 보겠죠. 근데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있고, 그 현실의 삶만 이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했던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일하고 나서 또 일 끝나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연습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도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딱 부딪혔을 때에 정말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든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의 고백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고백 속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상황들, 경제적인 어떤 압박들, 또 질병이 갑자기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해야 되는 상황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턱 이렇게 놓여질 수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내려놓게 되어지는 때를 우리는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금요일이 되는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늘 함께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느껴지고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서로 성도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제 스바냐서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장 1절의 그 배경이 좀 설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얘기할 때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바냐 많이 이제 들어봤던 친숙한 이름이죠.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 달리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숨겨주시고 누군가를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스바냐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숨기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정말 이렇게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14대, 15대 왕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그리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15대가 이제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당시에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폐역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폐역한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그러한 영적인 암울함들이 그대로 물려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스바냐 3장에서 이 범죄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 이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요시야 초기의 어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폐역했다라는 말입니다. 폐역했다. 이 모레아라는 말인데 이 반역했다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본문의 쓰임을 같이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폐역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곳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웨니그 알라라고 해서 부정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정함인데, 어떤 종교적인 부정함이라면 말 그대로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죄로 인해서 부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통상적으로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놓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정해졌다, 그리고 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많이 짓는 이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상태,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포악하다라고 말해요. 포악하다. 이 하이요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학대하는 모습으로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지만, 이 사람과의에서 이 포악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스바냐서의 이 배경을 보면 누구에게 해를 더 가하고 있냐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그 사람을 또 학대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부터 아몬부터 이 요시야 시대까지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궁극적으로 2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강한 어조를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어 중에 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 강한 부정입니다. 근데 이 2절만 보면 강한 부정 로가 4번이나 쓰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폐역하고 더러워졌고 학대하는 여러 모습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교훈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의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표현과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표현들을 대조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을 이렇게 잘 의지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듣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우상들을 정말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는 힘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뢰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발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의지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 묘수를 계속 그 지혜를 구하면서 뭔가 이렇게 더 의지할 어떤 대상이든지 아니면 물건이든지 물질이든지 상황이든지
그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 동안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치우쳐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이렇게 참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사뭇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좀 가까워져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과 올 한 해 그러면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본 것 같다. 아니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림 한 장을 좀 발견을 했어요.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이 자 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본문 전체는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거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거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와 하나님 거리는 어떤 것 같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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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나요? 예.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참 하나님 책망하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그 한성님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힘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성도님의 삶을 보고 저의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봐도 이렇게 멀어져 있는 느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 그것과 하나님이 느끼는 우리와의 거리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버릴 수는 없는 걸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이 틈 자체가 없는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손바닥을 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일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말 그대로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체인 우리 안에 주님은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리를 이렇게 절대 멀리하지 않고 좁히고 그 좁히는 어떤 의미도 어떻게 보면 더 버릴 정도로 찰싹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얘기할 때 종종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대해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잔잔한 이 바다처럼 있을 때 그 배는 잘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을 때 때로는 이제 암초를 만나서 배가 이렇게 좌초되는 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좌초되는 지점에 있다 그러면 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리를 건져낼 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외부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제가 여기 오늘 원고에다가는 이 함께 찬양 부름이라고 적었습니다. 혹시 찬양 아세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이제 오늘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레나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레나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시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시선을 이렇게 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중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는 존재야. 정말 기뻐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나는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참 재밌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덩실 춤을 추는 그러한 존재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작가 중에 이제 맥스 루케이도가 우리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요.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이렇게 맥스 루케이도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 어떤 환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 나눌 걸 기대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본당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본당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본당 왼쪽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의 4장의 말씀이 써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또 본당 이렇게 시선을 좀 옮겨 보시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당에서 시선을 옮겨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만 이 땅까지 존재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선을 여러분 한 번 더 옮겨가지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사랑도 다시 한번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칼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세련되고 유려하게 믿음을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희미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자라고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디에 늘 이렇게 안착시켜야 하냐면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에 안착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이 구원의 출발, 이것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나아갈 때 이 출발점도 소망의 고정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이 생활도 궁극적으로 이 소망의 고정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울 또한 참음으로 기다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근데 너무 힘들면 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다음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린 것이 힘들다 얘기할 때에 바울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뒤에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일으킬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제 살려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고, 내년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주 금요기도에 나와서 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근데 여기서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이 잠잠히라는 것이 야하라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가
가만히 침묵 속에서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면서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정말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제가 눈물 흘려가면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 또한 공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날마다 들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